자, 어저께 그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가학과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아픈 사람을 자연 치료법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산, 들 이런데 약초 이런 거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치료하기도 하고, 만약 안 나오면 누굴 찾아가냐?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 족장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자 했어요. 그 신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주술을 통해서 치료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 그러기도 했습니다. 낫기도 했고, 또 그런 무속인을 통해서 무속인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신성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을 신접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가학과 의학이 발달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발달한 후에는 그들의 입지가 좀 줄어들긴 같았어요. 근데 의사 약사가 이제는 대신을 하고 있죠. 아프면 지금은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 안 나으면 어때요? 이제 어떤 힘을 의지하고자 다시 무속인을 생각합니다. 아픈 것뿐일까? 뭔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여 용한 무당을 찾는다고도 합니다. 근데 요새 별들에게 물어봐. 다 그 드라마 보면 어때요? 여기서 쫙 한번 쏘아내는데 2시간 채 안 되는데 어디 가요? 우주 정거장에 도착하는 시대인데, 지금도 이렇게 무속인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병든 자를 고치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누가복음에도 엄청난 많은 이적들이, 오늘 또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받기를 구합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러긴 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소유한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과거에도 오늘도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일들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크게 칭찬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조금 그렇게 칭찬만한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에 들려서 그런 행하신 이적이 오늘 나와 있는 게인데요. 그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셨을 때 생긴 일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뒤따라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치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장례 치르기 위하여 상려를 메고 나오는 행렬이 있었어요. 장례 치르는 고인을 어떤 가부의 독자 외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동네에 사는 많은 조객들이 이 가부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간이 이렇게 나오면서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무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외아들을 잃고 슬픔에 있는 그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위로를 하시면서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간을 손에 딱 대셨어요. 그런데 그러자 상녀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젊은아, 젊은이,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자 많은 사람들이 두 눈을 희둥그레 이렇게 만들며 크게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청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청년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의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하여튼 이 말씀으로는 오늘 그래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어머니가 돌려주셨고, 이 광경을 본 군중들이 믿기지 않은 기한 일로 인하여 모두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였다 그랬어요. 오늘 맨 마지막에 나온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삽시간에 퍼져나왔고, 그날 예수께서 하신 이적은 입소문을 타고 유대 곳곳, 물론 국경선을 넘어 그 주변 지역에까지 전해졌다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말씀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스토리를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 죽은 그 가부의 죽은 외아들, 자, 그 외아들을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형이 중증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증 장애인 아들을 둔 엄마의 소원이 뭐냐면 이 아이보다 어떻게 해요? 하루만 내가 더 살고 죽는 것이
엄마의 소원인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어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어제 어떻게 새벽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엄마의 심정이 이 죽은 가부의 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이 이 죽었다는 그 심정을 이거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가부의 심정이 겹쳐집니다. 정말 슬프고 찢어지는 마음. 어느 경우이건 간에 이 경중은 가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나오는 그런 이 가부의 현재 아들의 죽음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식 잃은 슬픔을 이야기할 때 흔히 단장이라는 그런 말을 표현한답니다. 이게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이라고는 그런 의미의 말이래요. 이 단장이라는 말을 쓴다는데 그만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어떤 아픔일까요? 네, 정말 말로 할 수가 없겠죠. 중국 진나라의 하느니 촉을 정벌하기에 군선 여러 책을 거느리고 양자강의 어느 협곡을 지나는데 부하 한 명이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배에 실었대요. 그리고 그 배는 며칠 동안 수백 리를 이동을 했고 마침내 강가에 정박을 했는데 그러자 어미 원숭이가 한 마리가 새끼가 있는 그 배로 풀쩍 뛰어 올랐는데 근데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미 원숭이의 죽음이 이 배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의아해서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창자가 조각조각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군손이 이동하는 강기슭을 따라서 계속 며칠 동안을 쉬지 않고 같이 온 거예요. 근데 막상 배가 정박해서 내 새끼한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때 뛰어들었을 때는 이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쇠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마침내 배가 그 정박했을 때 이 소진된 이 기력으로 새끼를 품에 안아보지 못하고 죽고 말하는 이 어미 원숭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이 한온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온 그 병사 그래 갖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내 그 새끼의 엄마 원숭이의 그 배를 갈라보았더니 창자가 조각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새끼가 저기 보이는데 막상 이렇게 만나려고 했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다 쇠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이상해서 그렇게 했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한온이 어떻게 했냐면은 새끼 원숭이를 잡아온 그 병사를 엄벌에 쳤고 원숭이를 놔주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은 어미 원숭이의 모정, 모종이 이런데 이 자식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난성 가부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의미가 우리들한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난성에 들으셨을 때 외아들이 잃고 상녀들에서 슬픔을 참지 못하고 슬퍼오는 이 가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 그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심은 조객으로 온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는 것과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부가 자신의 아들이 죽은 상처를 안고 슬픔에만 있었지 이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로마 군대의 장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로마 군대의 장교인 한 백부장에서 보는 주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는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함께 그 믿음을 이스라엘의 이 사람 가운데서는 보지 못하는 것이며 그런 받는 그런 불쌍히 여김 그런 것이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은 이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 조객들하고 같이 이렇게 엄마의 일 슬픈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히 여김이 정말로 왜 이 믿음을 이거를 알지 못하는가? 이 백부장도 같은 서로 다른 이방인 이 백부장도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엄청난 이런 믿음을 가진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하심과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이거를 알고
이방인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어떤 곳에서도 이걸 알 수 없는 그런 거에 대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유대인이면서 왜 모르는가? 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불쌍히 여김인데, 내 아들을 잃어서 조객들이 그냥 너무 슬퍼하고 하는 그런 불쌍히 여김하고는 여긴다는 거하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믿음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이시는 일을 하고자 하신 것이 그 죽은 그 가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그래서 이 하나님, 내가 권능자이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의 통로이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이분은 주님이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를 백부장은 인정을 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네,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명령만 하시고 말씀만 하세요.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진 그 백부장, 이 주님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백부장은 인정을 하고, 내 그 권위가 내 하인을 낫게 할 것이다,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 하는 그런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 나인성 가부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원했어요. 이 가부도 이것을 알기를 원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 없는 양떼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함께하면서 그 목자와 보호 살핌이 있을 때 그 아들의 생명이, 내가 그래서 너 아들을 살려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아라, 이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이 나인성 가부의 이 아들을 살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고 살려준 것이에요. 그런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존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외아들의 죽음에 크게 슬퍼하는 한 가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심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영광을 본 군중들은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났다, 그리고 이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는 걸 보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한 가부와 그의 아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인성에 사는 자신들의 오신 것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임재에서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이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그리고 유대인 뿐만 아닌 이방인들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베풀어져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이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영광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악하였고 눈은 감겨져 있고 귀는 닫혀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그 증거로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치는 이적,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적을 행하여서 그 크신 권능을 제자들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자기 백성을 찾아서 함께 계시고 돌보시는 것을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고여 있는 눈물을 씻기실 것이고, 애통해 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의 위로,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가 우리의 그 죄로부터 구원하심을
구원하실 주님이심을 그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나인성 가부의 이 아들을 고쳐주심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 나인성 가부의 아들,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그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 다 죽었었죠. 근데 굉장히 죽은 이 이적이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하시는데 오늘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봤어요. 진짜 그 간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갖다 이렇게 손을 대고 명령 한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이 일어나서 말을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걸 본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근데 이들이 살리신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함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을 이들이 가졌어요. 그리고 큰 선지자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야기죠. 큰 선지자는 구약으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은 엘리야, 엘리사, 이들도 어떤 일을 했어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었는데 고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유대인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회복시키고 우리들은 이제 살린다. 우리들은 이제 구함을 받는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속박에 이제 살지 않고 속국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이제 정말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 이렇게 살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돕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부의 이 아들을 살린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 번 현실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어때 그런 거 보셨을까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전 기억력이 잘 모르겠어요. 정말 죽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신 거 보셨을까요? 네, 이렇게 다리가 서로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는데 다리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조영규 목사님은 이렇게 다리가 같이 이렇게 되는 그런 건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간 속에까지 들어갔는데 기도해가지고 낫다. 어떻게 그런 얘기 좀 들으셨을까요? 글쎄 지금 잘. 이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간에다 그냥 손만 댔거든요. 그때 간은 되게 간에다 손을 댔다는 건 되게 부정한 거거든요. 죽었잖아요. 죽음은 되게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래서 죽음은 죄와 같이 연결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죽음이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도 그래서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죽은 간에다 손도 안 대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손을 대셨어요. 율법에 의해서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였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는 그런 행동을 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정한 자가 어떻게 됐어요? 정하게 된 것도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신 거세요. 자, 이거는 능력자가 아니시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인성 가부의 이 아들을 살려 고쳐주신 이 사건은 엄청난 그런 대단한 사건인데 유대인들이 900년 동안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없었대요. 이게 처음으로 900년 만에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게.
거기 더군다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도 이런 은사 집회, 치료 집회, 이런 집회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병나음을 얻고, 저도 막 땡글땡글 구르는 사람 보고 정말 그 귀신 소리를 막 하는데 나중에 막 거품을 울면서 막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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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갈 거야 막 이러면서 진짜 놀라운 그런 신기한 그런 이적 처음에 봤을 때는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맞아요.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맞아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기도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 예수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구하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어려움 해결해 주시는 분. 나 이런 문제 있어요. 뭐 하나님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으로만 아신다면 우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거 뭐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런 쪽으로만 치우치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은 진정한 예수님에 대해서 못. 이 나은성 가부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에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예수님은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예수님은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네, 많은 것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 뭐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것도 하기 위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건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 갖고 거기에 너무 많이 치중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살린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 유대인들도 900년 만에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너무너무 놀라서, 그래서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근데 결국은 유대인들은 하나도 다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사건에 그런 걸 이적을 많이 행하시고 엄청나게 그 공생의 그 기간에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거에 어저께 우리 기도회 때 권사님 그 다니시는 거기에 원장님이 아침에 그냥 얼굴도 잘 뵈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집무실에서 내 머리 아프니까 타이레놀 좀 갖고 오세요 하면서 보건교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보건교사가 타이레놀 가져간 사이에 그 원장님이 뒤로 쓰러지셔 버렸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실려가셔가지고 한림대 가시고 뭐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저는 그래서 모든 우리 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제가 항상 빼지지 않는 게, 기도하는 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굉장히 안 빼놓거든요. 자, 우리가 인생이 눈이 어두운 양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으로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보장받을 수가 없는 삶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 잘 보시고 나가시다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절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삶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거. 우리 그 첫 번째 그 하나님 우리의 돌보심, 나에게
내가 죽음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그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그 길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그거를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면서 그 자녀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다 그런다면은 정말 이후의 삶과 그런 것들은 절대로 내가 보장받을 수가 없으며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잘 나오셨는데, 출근하셨는데 우리가 쓰러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께 매일매일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후의 삶과 그다음에 내일, 그다음에 앞으로의 미래의 일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는 다 용서함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속죄를 이루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우리는 보호받고 우리는 거기에 힘을 얻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앞에 막 빨리빨리 읽어가지고 설교를 너무 빨리 해갔어요. 그래갖고 제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그 해석이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의미가 백부장의 그 믿음에 대한 거와 연결을 해보시면은 좀 달라요. 아이고,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 엄마 어떻게 살 거야? 불쌍해라. 불쌍해라. 이런 불쌍이 아니에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신 거는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하면은 이 가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정말 예수님은 정말 불쌍히 이 죽음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분의 그 권능, 이 능력이 있으시면 그 분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그 가부를, 그 조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불쌍히 여기심을 해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의 죽음의 기적은 나의 구원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께서 그것을 그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 놀라운. 내가 그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적을 내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것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예수님을, 생명과 연관되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좋은 것 주시고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부흥에 오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보인다 그러시더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냥 그나라 가고 끝이에요. 자, 그 병자도 고쳐주는데 그 병자에게는 구원의 영광이 이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그게 그 놀라운 일이거든요. 자, 오늘 그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께서 보신다 그러시면은 좀 더 많은 그런 묵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 그런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받으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요 그냥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자야? 나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자야.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야. 나는
죄로부터 뭐로부터 나는 해방을 받았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냥 받으시기만을 하면 됩니다. 네, 이러한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 찬양하면서 점점 더 내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날씨가 춥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그런데 개의치 않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그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또 그 선교에 가 계신 우리 윤산열 목사님을 위해서도 무사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중요한 일꾼들을 뽑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뽑아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